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5-6주 정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여러 증거들이 이 지금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건물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유럽은 아니고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은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지난 2004년에 건설이 시작되고 5년 후인 2009년에 완공이 되면서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어요. 건물의 높이가 828m나 됩니다. 그리고 건물 층수는 지하 1층을 제외하고도 163층이나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 고층 빌딩이었던 63빌딩이 63층이어서 63빌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163층이에요. 얼마나 높은 건물입니까? 우리나라가 2017년에 완공했던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은 이 롯데월드 타워죠. 이 롯데월드 타워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부르즈 칼리파는 롯데월드 타워하고 비교해봐도 270m나 더 높습니다. 270m. 100m 달리기를 해도 두 번을 뛰고도 거의 세 번을 뛰어야 되는 그런 높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이죠. 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이 근데 몇 년 후면 또 이 최고층 타이틀을 다른 건물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축되고 있는 제다 타워가
이제 아직은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 건물의 높이는 약 1000m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제다타워가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는 셈이죠. 사람들은요, 이 두바이 사람들은 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 우리가 세계 최고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 이제 수백 년 동안 두바이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이 건축과 이 인류는 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각 유명한 도시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죠.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고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듯이 세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저마다의 그 민족을 대표하고 자존심과 같은 그런 건축물이 있기 마련이죠.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그들의 자존심과 같은 건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1세기경 당시에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주전 7세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포로가 귀환할 때에 총독 수르바벨이 중심되어서 성전을 새로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5년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쌓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의 왕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가르쳐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한 채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뜰과 부속 건물들과 여러 가지 이 성전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가 굉장히 이제 거대한 그런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의 그 안에 그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돌들, 이 건물, 이것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이 웅장한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아마도 이 제자는 예수님도 이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며 말을 꺼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멸망된다, 그러한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묻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보다 지형이 높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위에 올라가면 서울이 그냥 한눈에 쫙 펼쳐지는 것처럼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쫙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조심스레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물어보지 못하고 이제 감람산 위에서 잠깐 시간이 그 흐른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치와 종교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붕괴, 성전의 파괴가 세상의 끝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곧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 제자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세상의 끝이 과연 어느 때에 있을 것이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세상의 끝은 뭐예요? 사실 유대인들,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종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해방을 꿈꾸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억압에 의해서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전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헤롯 대왕을 폐위하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세우실 그 날을 제자들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과 헤롯의 통치가 끝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자유가 찾아오는 바로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의 임하심과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주의 임하심, 세상의 끝, 이것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임하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금 이 땅에 오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과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될 심판,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3,000년, 5,000년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무한정 이 인류가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세상의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임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어떤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있어서 그 끝이 언제 어느 때 정확한 그 시기를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에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있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8개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구원파,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JMS, 만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교세를 뿔리고 있는 그 이단은 신천지죠. 이들은 교주 이만희가 경기도 과천에 천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또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안상홍 증인에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상홍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주장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황당한 이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단의 교주들을 재림 예수로 섬기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이 뭡니까? 분명히 그런 사탄의 역사에 그런 거짓에 미혹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5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지금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이 모든 이단들을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집단에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성경 가운데 그 거짓 사탄이
이 거짓이 그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멸망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단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 분별의 그런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런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징조 중 하나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JMS, 많은 이단들,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이 아직도 창궐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즉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그 징조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6절에서 난리라고 이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이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 듣게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들을 것이다. 이것은요 뭡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022년에 발발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보는 그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어쨌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작은 전쟁들, 내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부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콜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말리 이런 나라들, 남수단, 또 시리아, 지금 계속해서요 내전과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로에 대한 징조로 빈번한 전쟁 소식을 듣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전쟁을 들을 때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전쟁들의 소문을 우리가 듣겠으나 그것으로 인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전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임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종말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이 끝은 아니지만 분명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이란이 지금 휴전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다시 또 공습했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재난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앞서 우리가 봤던 이 6절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전쟁이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기근과 지진까지 나타난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에도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식량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문제, 어떤 기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굶주림의 문제, 식량의 부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식량의 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식량이 지금 부족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세상에 마지막 일어날 때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인 재앙이 바로 이 기근으로 인한 식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기근에 대한 재앙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이 우리가 점차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면 여러분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데 이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이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겠죠. 또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온 제3세계의 빈곤한 국가들은 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고요. 또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나라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근,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 더 크게 확대될 겁니다. 이 식량 부족 상태가요, 앞으로 더 어떤 그런 홍수, 화재, 가뭄, 역병,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요, 식량 부족 사태는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무엇이 있을까?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박해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한다. 사람들이 서로 시험에 빠져서 고발하고 증오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또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대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유심히 보십시오.
갈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조롱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악인들로 묘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사실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때리는 일들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요, 지금 절대 교회가 환영받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시대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듯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고발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채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섬김 나눔의 그런 삶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주변을 살펴볼 때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모든 징조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단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미움과 증오와 사랑이 없고 서로 속이고 이 정말 여러 가지 또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4절의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등 그에 관한 모든 소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거창하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오지에 아직 복음이 한 번 들어가지 않은 저 오지에 정말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뭐 이런 사명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 날이 오도록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임하심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과 몫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섬김,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 역시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늘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조금씩 그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온 세계 모든 종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재난의 그 시작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분명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가시는 모든 동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이 징조를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 이미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은 일일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